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알 수 없음을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핵심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왜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셔야 했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셔야 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목적이 뭔가 성경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게입니다.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연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영적인 몸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피조물이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란 말은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성경적 사람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 그게 하늘의 종교란 말이에요. 이건 표면적인 사람이지 내면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명합니까? 같은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유대인으로 있어서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알아듣지 못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이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 시작이 언제예요? 육신은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만세전에 이미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은혜 중에 은혜인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구라는 땅덩어리도 70%가 물이고 30%가 육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육지 안에 85억이라는 인구 가운데 85억 분의 1밖에 안 돼,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가요? 그 성령 받기 전에는 알지 못해요. 그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알잖아요.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만 믿고 순종하는 절대적인 존재다. 그걸 스스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남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일이라니 혈통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브라함의 혈통인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표면적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면적인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 혈통적으로 맞아요. 우리는 야곱의 12지파다. 표면적인 거잖아요. 얼마나 그런 걸 내세웁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선지자들 통해서 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피부가 새카맣든 하얗든 피부가 노랗든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입었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민족이나 어떤 백성이나 어떤 족속에 속해 있든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 뭘 보시느냐? 내면적인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근데 하늘아리 종교는 표면적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어떤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선택되어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왜 그러냐? 유대교가 그렇잖아요. 유대교는 다른 말로 표현 의식의 종교야. 의식을 이루지 않으면 뭔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막이 필요하고 그거 다 필요한 거예요. 왜? 의식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의식을 중요시하는 유대교를 개혁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중요하는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성전에다가 돈 바꾸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가 다르니까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양을 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됐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다 둘러버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누가 나에게 헛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더냐. 유대인들이 가져오는 건 헛된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헛된 제물을 가져오야만이 그게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계속 생명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유대교에서는 그들이 상위층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거기다 또 제비 뽑아서 1년에 한 번씩 선임 제사장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남세전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제사장, 선임 제사장이죠. 사가랴는 선임 제사장을 통해서 준비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나이가 많은
대제사장, 선임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제 가서 아들을 낳을 테니까 그 아들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적어주잖아요. 자기가 짓궂이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름까지 정해줬어. 그리고 사가랴 대제사장은 또 선제사장 입을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어. 왜? 발설하지 못하도록. 아이가 낳기까지 발설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갔다가 벙어리가 돼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왜 멀쩡한 사람이 멀쩡하게 들어갔다가 벙어리가 돼서 나왔나? 별의별 추측들을 다 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계시를 봤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그런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이 없는 계시를 보여줬다? 그건 사탄도 얼마든지 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랍니까? 루시퍼가 광명한 천사로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미 다 설명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이 빛의 천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걸 내가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거짓으로 계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자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으니까. 성경이 얼마나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빠진 것이 없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으란 말이에요.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빠진 것이 없는 거죠.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이는 나의 입이 명했고 나의 영이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해. 왜 그러느냐?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됐더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많이 읽었다고 그래서 많이 필서했다고 그래서 많이 암송했다고 그래서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 표면적인 거거든요. 표면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표면적인 사람에게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지.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마치 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육신 안에 있는 내면적인 사람, 거기에다가 계명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계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까? 반드시 모세가 받은 계명은 성막에 있는 법궤 안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내 안에 법궤가 기록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리 다독해도 알 수가 없다. 하늘 아래 종교는 많이 읽어라. 그럼 깨닫는다. 많이 암송해라. 그럼 깨닫는다. 많이 필설해라. 그럼 깨닫는다. 그건 다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읽지 않았는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읽어야 되죠. 명령에 읽는 것은. 성령 받고 읽으려면 하나님 말씀 읽었을 때 책망을 받아야 돼.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책망으로 안 들려지면 그 사람은 자연인이다. 하나님 형상대로 조성됐다면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 받기 전에 잘못된 과거가 얼마나 많아요. 사울 보세요. 책망 받기 전에 사울이 어떤 모습이었나. 예루살렘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여자 할 것 없이 감옥에 가두고 린치를 가하고 뭐 태창으로 때리고 별짓 다 했잖아요. 나중에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내 중보자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 안에는 사울이었을 때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얘기.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전에 5 남자를 데리고 살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을 때도 6번째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걸 숨기려고 그랬잖아요. 왜? 처음 본 남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왜? 생수를 원하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받기를 원하니까 네 남편 데려와.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으려면 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가 어땠든 숨기지 말아라. 네 하늘 아래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와서 다 고백해라. 고해성사해라. 그건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이다. 그러잖아요. 멜기세덱이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쓴 히브리서에 기록됐잖아요. 우리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이다. 그분만이 안식의 주인이시다. 그분께 고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네 하늘 아래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야, 발목을 잡아야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래, 기독교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분께 고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고 자백하라. 고백과 자백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금식을 하라. 자연인은 거룩한 금식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굶어도 그건 거룩한 금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그 사람이 거룩한 금식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이 거룩한 인내를 하는 거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랑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이 거룩한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 분별이 이래야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닫는다. 하늘 아래 종교는 표면적인 사람을 가지고 농락하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철학이라 그러잖아요. 호황됨 거짓말이다. 노략질하려고 만든 것이 철학이니까 속지 마라. 그건 사람의 전통. 사람의 전통이 있잖아요. 혈통적으로 나는 누구의 몇 대 손이다. 나는 누구의 혈통이다. 그것은 표면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내면적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그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모습을 담는다. 성령 받는다. 얼마나 성경이 정확히 설명합니까? 하늘 아래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철학과 과학이라는 게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에 심취한 사람들은 기후변화가 어떻다. 환경변화가 어떻다. 뭐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 언제는 안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가 회복됐을 때 언제예요? 1948년 5월 14일 날 그 이후에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그 전쟁을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무화과나무의 한 비율을 배우라. 그러니까 유대교가 무너졌다가 1900년 만에 회복됐다. 1948년 5월 14일이잖아요.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역병이 일어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1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때 뭐 역병이 페스토가 왔다.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48년을 기준이라. 왜 그러느냐? 이방인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은 다시 말해 유대교는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힌다. 성경에 분명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읽어도 몰라.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몰라. 이방인의 때가 1948년 5월 14일을 기점으로 이제는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유대인의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실 징조라.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명확하게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성령 안 받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시다. 그럼 내가 금초대라면 우리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육신에게 한 말이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금초 때는 표면적인 사람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목에다 금목걸이라고 금발치라고 금 반지를 끼고 해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면적인 사람이 불순물이 다 쏟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시련을 통해서 다 뽑아내는 거죠. 적어도 불이 녹으려면 700도 이상 1000도가 돼야 녹잖아요. 그럼 불순물을 다 뽑아내버리면 정금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금초대다. 정금이 된 순금초대.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시다. 기억하셔야 돼요. 김예화는 대제사장 사가랴 아들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예비된 준비된 그릇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그 누구냐? 침례 요한이라. 왜 보내심 받았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하여. 그럼 나는 누군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면 난 누굴 증거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고난, 고통, 시련, 이것은 나에게 거울로 보여주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복음서를 읽지 않고는 영생의 길이 어떤 길인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